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에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 특별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연약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할 때가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지, 그 영적 원리를 보는 것은 좀 마땅한 일이죠. 제가 6월 1일 주일 예배 설교 때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이고 또 만져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 물체, 어떻게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을 담는 그런 외적인 그릇의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들 그것들 나름대로 이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모바일 폰과 같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그 밖에 뭐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용법을 아주 기차게 잘 알아서 그 물건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오히려 고가의 제품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인들에게 목회와 상관없는 이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목회할 때 보면 우리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전화 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화는 뭐냐면 집안에 뭐가 고장나는데 목사님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컴퓨터가 많아요. 제가 좀 컴퓨터를 좀 잘 만져요. 그러면 한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플러가 빼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시를 고치겠다고 아무거나 만져놨다가 그냥 망쳐놓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용법만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좀 편하게 해결될 일인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당황해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저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은 물건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결코 버릴 수 없는, 또 망가뜨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라면 사용법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컨대 우리 몸과 같은, 그렇죠? 우리 인생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은 좀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돼요. 한 번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다. 특별히 뭐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나 뭐 정신적인 안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제품들은 기본적인 설명서라는 게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제품들이 어떠한 뭐 재료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주의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요? 이 제품은 가볍다. 대신 불에 약하다. 깨지기 쉽다.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깨지기 쉽냐면 사도 바울은 것을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장 좋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단 말이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서 거기에 맞도록 인생을 살아가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잘 보존될 수 있고, 마지막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몸에 대해서는 이해해보자. 또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그 법을 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좀 먼저 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 이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푸시키코스라고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말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자연 상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냥 자연 그대로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모른 채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인간을 말할 때 이 푸시키코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살지도 못하니까 그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뭐예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로 인생의 고귀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텐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 날이면 좀 편하게 쉬지, 운동이나 하지, 왜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왜 돈 벌어가지고 왜 교회 갖다 주나, 뭐 이런 생각들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성령님,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대로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목적이지만,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삶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새로운 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변화되고 삶의 스타일도 변화되고, 그렇죠. 선택이 변화되고 많은 것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변화를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인간도 사실은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 사라키코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육체적인 욕심이나 유혹에 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자꾸 지는 거야.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거나, 또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 요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살 잘 빼고 난 다음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미련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막 그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고, 또 놀랍도록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있다가 신앙이 식는 것 같더니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유혹에 약하다. 그런 사람 뭐예요? 사라키코스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못했다. 그 성숙하지 못했던 그 증거로서 너희 안에 아직까지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 와서 서로 간에 자기 삶을 나눌 때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기뻐해 주면 되는데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싸움이 일어나고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육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직까지 너희의 믿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얘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희망 있는 건 뭡니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자라나야겠다. 좀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화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껏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는 원치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다 큰 어른이 맨날 이게 분유통 가지고 다니면서 쭉쭉 빨고 다니면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요즘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들이 자꾸 시어머니 이렇게 와서 애기 뭐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귀찮게 애기 안 볼까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김치할 때 김치 입에 쭉 빨아들잖아. 쭉 빨아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면 다시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자기 아기를 이게 맡기지 않는. 여러분 가서 배우세요. 가서 혹시나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김치만 쭉 빨아가지고 먹자 그러면 그런 이제 어린 아이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성장통.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당연히 성장하는데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귀찮아요? 아니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성장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죠. 왜 자꾸 귀찮게 만드냐고? 아니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서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포니마티코스 이게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불러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신령한 사람까지 우리가 성숙해지면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지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신령한 차원까지 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 여기서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 몸. 이때 쓰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소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다 똑같이 번역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런 몸을 이야기할 때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누가 그 몸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사르크스와 같은 육체의 본성에 지배되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소마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나를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도 하시고, 하나는 나의 죄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더라. 거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소마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용법을 가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 혹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방된 몸으로 생명의 성례법을 따라가게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해방된 몸으로 생명의 성례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혹시 마음에 늘 답답함이 있고 매사에 내가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혹시 받고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맨날 답답해. 왜 이렇게 맨날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 자유하지 못해.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 꿈을 꿔도 맨날 뭐에 눌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갑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린 그럴 때 그냥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는 공황 증세를 가지고 있다. 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요? 너는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된다.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중력과 같은 거예요. 중력. 지구에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뛰어도 항상 아래로 떨어져요. 이게 중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죄의 중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에 짓는 방향으로 가. 그 죄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그 다음 뭐예요? 자꾸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막 아쉬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나중에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면 죽고 싶다. 난 눈만 뜨면 죽고 싶어. 죄의 중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죄의 중력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살면 뭐예요? 완전한 생명의 성례법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중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 중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영적 중력을 해서 사망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완벽한 새로운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중력의 현상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묶이지 않고 해방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어지러운 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이 해방되는 건 쉽지 않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뭐 갑작스럽게 기분 나쁜 일에 의해서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기분 나쁜 게 우리 안에 있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러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지옥 가고 기분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슬프다고 해서 지옥 가고 기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다. 미국에 제임스 도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 과거에 죄를 졌어요. 심각한 죄를 졌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자꾸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었다 그래요. 그냥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더 불편해. 더 불편해. 왜 그렇게 불편할까?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불편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무력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이 말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정말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 존재가 되었다는 완전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선포를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도슨 박사가 말씀에 의해 살자. 감정, 나의 무력한 인생 때문에 살지 말고 말씀에 의해 살자라고 그 선포하며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모든 죄의 굴레에 묶여있지 않을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이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끌고 와야지 매 순간 감정이 진리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무력감을 느껴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님, 전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둘씩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굴레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둘씩.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잘못된 모습을 묵상해서 고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잘 안 돼. 그건 안 돼. 대신 뭐요?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참 한심스럽고 미운 존재입니까? 방세사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네, 저를 되게 예뻐하시겠죠? 그렇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심스럽다 보시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기뻐하신단 말이지. 야, 너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뭐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요거는 좀 바꿔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있어도 야, 너는 참 내가 봐도 싫다야. 그렇게 보진 않으신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내 죄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뭐 주님이 내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거나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에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찾기 이전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의 눈으로 자꾸 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소리야. 너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 오히려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무엇이 좋은,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고 무엇이 내 자아의 생각이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구분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뭐요? 신령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벽한 신령한 자까지 가면 좋을 텐데 가다가 멈추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럴 때 뭐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의 뜻에 매몰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믿어도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뭐예요? 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예요?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면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기쁨을 주시고,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살맛을 주세요.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을 주신다고. 살아가야지, 잘 살아가야지.
내 남은 인생 끝까지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하나님 정말 잘 쓰다가 돌려드립니다 하면 돌려드려야지.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나셨을 때 딱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널 사랑하긴 하는데 너는 이렇게 맨날 내가 준 인생 가운데 죽고 싶다, 싫다, 뭐 속상하다 그런 말만 하다가 끝나니? 어떤 사람 보면 야 장하다. 넌 맨날 정말 그 작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만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 살았니?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 우리 몸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해서 뭐요? 이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점 딱 맞춰놓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어떤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신이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몸 사용 방법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6월 1일 날 설교 때 좀 자세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리 온다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지 우리의 목표 자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 그것이 돈과 명예나 권력이 돼서는 안 되고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 구분합니다. 다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죽을 몸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야, 실제. 실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려놓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점점 달라진 신령한 몸으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막 예배 드릴 때 뜨겁고 막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러니까 조용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이 바뀌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맨날 교회 가고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막 성령에서 이쪽 꿈꾸 다니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긴 하지만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오히려 내가 바뀐 것을 내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바로 넘어져서 그냥 바로 입에서부터 막 욕 나왔을 텐데 참아내기 시작하고 내가 바뀌어지고 있다. 야, 성령 충만해지고 있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제압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불안이나 염려나 절망, 좌절 같은 것이 다가올 때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성령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믿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 사용법.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성령께서 항상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성령의 전으로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다. 나의 운명은 바뀌었다. 이제 소마로서의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몸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